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다음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 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결과.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결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던 장면이 이 7장,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 그런 스토리가 여기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6장에서 그 뺏겼던 때 이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언약궤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뺏겼던 장면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예전에 이 전쟁 중에 그만 뺏겨가지고 이 언약궤를 받아와야 하는데 이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막 들여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재앙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쿠야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소에다가 매서 돌려보냈던 얘기가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찾기도 했지만 또 뺏겼습니다. 또 뺏겼어. 자꾸 말씀 안 지키고 이 언약궤를 이 사울 왕 때 이것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언약궤를 가져오십시오.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사울왕이 가끔 이렇게 마치 이 언약궤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 것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어떤 약간의 쇼를 좀 하려고 그때만 이렇게 꺼내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사용하고 다시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런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 자꾸 이 블레셋에게 뺏기고 관리가 잘 못되는 언약궤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왕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왕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옛날에 그 모세 시대에 그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이 만나러 갔던 그 언약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핵심적인 이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언약궤를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 100년 만에 다시 찾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그만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100년 만에 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 마치 옛날에 모세가 그 성막을 짓고 나서 짓자마자, 그것을 마무리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며 구름이 가득 차서 이 대제사장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장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사람들의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다윗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언약궤만 다시 돌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이 거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가 그 약 100년 만에 다시 이 언약궤, 그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이제 찾았고, 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님의 이 이름을 대표하는 이 왕의 도성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찾고서 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를 앉고 좌정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만에 오면은 이 굉장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바로 이 100년 만에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마치 성막에 이 앉히듯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자리에 올려놓는 이 기쁜 행사 속에서 오늘 마음 아프고 참 가슴이 철렁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제목처럼 언약궤를 잘못 다룬 결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또 이 성공한 사람,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시 그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리더 되신다.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이 처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성공하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든지, 마치 그 에스더 1장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공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무려 180일 동안 파티를 열고 자기의 부하, 또 이쁜 공주나 또 이쁜 자기의 그 왕비되는 그 아내의 외모를 자랑한다든지 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보통 이 왕이 되면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겸손히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물론 이 행사에서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이 처음에 이 행사를, 이 거사를 치르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며 성공해서도 이 재물이나 자기의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성공한 후에도 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찾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감사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시편 62편 10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자기의 힘, 또 자기의 부, 또 재물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왕이 되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또 집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여기 따르는 군사, 여기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정의 용사만 3만 명이 자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 찾을 만도 한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죽음을 당할 뻔한 이런 도망자, 또 범법자요, 또 이 죄인으로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늘 먼저 섬기고 경외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사호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임사호천. 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다윗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 이럴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건강할 때나 죽기 직전이나 또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궤가 왜 중요한가?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이 그룹들 사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사이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사이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그룹들,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하늘의 모형이요, 주님의 모형이요, 또 교회의 이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분 좋게 이 일을 아주 3만 명의 군사들을 배치하고 모든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 다룬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레에 싣고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중요한 일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소에게 맡겨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가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맬 것이니라,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 언약궤는 생길 때, 처음 만들 때 이 박스 같은 것에 옆에 이 고리를 달았습니다. 동그란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금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게차나 뭐 옛날에 뭐 결혼할 때, 전통 결혼식 때 이 가마 같은 거 매는 것처럼 이렇게 맬 수 있게 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지 아니하고 이 소들에게 맡겨서 이 수레에 이 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룬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일을 잘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전에 내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우리한테 다시 가져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요즘에 이제 옛날처럼 그 소가 많지 않았던 그 광야 생활 시대 아니고 지금은 소도 많고 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발전된 방법이 있으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레에 싣고 하게 된 그런 것이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을 메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매지 않고 이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이렇게 하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러다가 그만 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멋들어진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들도 하고 싶고 그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고 여러 가지 이 충동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또 왜 핑계할 수 없냐. 블레셋 사람들 저렇게 했는데 이상 없었으니까 우리도 하자. 편하게 하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하면 자기 자녀니까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불 형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버려 둔 거 가지고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 사람들 술 마신다고 술 마시고 즐긴다고 즐기고 이런 거 했다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어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에 조상 대대로 하던 이 추도 예배, 제사 드리는 일,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만 예배지, 이 추도 예배, 이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조상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 비슷하게 반 섞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6장 5절에 보면은 이 믿는 일을 꼭 이 쉬운 일만 쉽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믿는 일 하다가 힘든 일 있지만 자기의 각자의 짐을 잘 지라, 이렇게 갈라디아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안 그래도 바쁜데 집안일도 바쁘고 가족일도 바쁘고 또 학업도 바쁘고 이 세상일, 이 비즈니스 너무나 바쁩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일까지 하려니까 빠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 빠져도 교회에 별 이상 없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쉬운 방법,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거 옳지 않고,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짐을 지고 이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사처럼 이 쉬운 방법, 또 빠지는 방법, 자기의 생각, 이 세상 것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이 징계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때때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이 우사가 이 쉽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마치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 교회 운영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어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신사참배하면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면은 이 목사가 이 교회 맡았는데 책임자가 감옥에 가면은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나는 신사참배하고 교회에 남아서 감옥 가지 않고 이 교회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은데, 그건 마치 도둑들이 도적질을 한탕 크게 한 후에, 자, 우리 셋이니까 세 명이서 아주 공정하게 이거 나눠 갖는 거야 하면서 공정을 얘기하면서 그 훔친 도적질을 한 물건을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마치 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나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행동들,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가는 모습들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잘 드려야지, 나 없으면 말씀 못 전하니까 나는 말씀 어기고 신사참배하고 우상 섬기고 이 자리에 남겠다 하는 그 불순종은 제사보다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인본주의나 이 자기의 생각, 또 편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거 오늘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또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근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사 우사라는 뜻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 이런 뜻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루다가 그만 죽고 마는 이런 슬픈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긴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이것을 보고 처음에 이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매야 한다. 또 말씀을 잘 살펴봤다면 다윗이 미리미리 이것을 지시해줘서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이 행사, 이 사람들 앞에 이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만을 주장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한 번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제는 궤를 메고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실수 한 번 한 후에는 이 깨닫고 말씀 지키는 게 다른 것보다 중요하구나 해서 더욱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옮기는 일을 성공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어기면서 굉장히 멋있게 성가대나 어떤 프로그램이 또 아니면 교회 건물이 엄청 좋은 가운데 그 안에 말씀을 어긴다든지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이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언약궤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가 그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어기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이 집중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이 교회를 해보겠다. 이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이 언약궤 이거 귀한 건데 거룩한 건데 이거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전에 언약궤에 그냥 들여다봤다가 이 80명이 죽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레를 그만 흔들리는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잡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자기가 이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하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능력으로 보호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주님이 계신 곳이요 또 주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이 몸이 되는 아주 신성한 이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뜻이나 힘으로 이 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그저 순종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 전도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해 나가면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교회 이러다가 문 닫아야겠네? 성도들 점점 떠나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흔들린다고 해서 갑자기 재밌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갑자기 인본주의로 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모인 공간이 바로 교회요. 그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 중에 아무리 이 비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강하게 바르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흔들거나 여기를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저 사람 실수가 많다, 죄가 많다 해서 무시한다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엔 모두를 사랑하며 받아주고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 교회요. 그럼 교회는 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이 예로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서 거친 들, 이 거친 들을 이렇게 누가 지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마가 이 솔로몬을 태우고 왕의 가마가 이 거친 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 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솔로몬의 연이 지나가는데 이 솔로몬은 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은 솔로몬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애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이 지도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남편 되시는 이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이 탔으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가마, 그것이 바로 교회요 또 언약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요 또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겠습니까? 이 힘센 용사들이 왕을 떨어뜨리겠습니까? 또 60인이 주변에 이렇게 용사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변의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이 흔든다고 이 교회가 떨어지지 않고 잘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고 교회에 조금 시험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붙들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나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씀 다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판장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 순종을 어긴 이 불순종한 가운데 큰 행사가 그만 차갑게 아주 냉랭하게 끝나버린 그런 일이 교회에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 언약궤 이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서 나가면 이 교회는 반드시 쓴다, 반드시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 다윗이 이 잘못을 하고 이 사태가 터지니까 이 원통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른 왕 중에 우시아 왕이라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자기가 제사할 수 있는 권이 없는데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지정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또 자꾸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한 건데 마치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 향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막을 때 이 월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했지만 그거 고집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제사를 내가 할 테니까 비키라 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이 치욕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외딴 곳에서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또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결과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잠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이제 잘 성공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한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왕이 염치도 없고 무슨 위풍 이런 거 당당한 모습 다 버리고 아주 천한 아주 소년처럼 막 옷을 얼마나 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옷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이 여자들 소녀들 다 보는데 이 왕이 자기의 속살을 막 보여주면서 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어떤 3만 명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 멋있게 이 악기를 막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 말씀 잘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당히 보고 적당히 순종하고 이럴 때 주변에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멋있고 위풍당당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하고 또 누가 이 일을 할 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는가 하면서 이 담당자도 다시 잘 정하고 이 매락을 했으니까 계속 매라고 경고해서 잘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 기쁘니까 이 사람들 체면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뜻에 맞춰 이것을 잘 예루살렘 성의 이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다윗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모신 것 이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당시 이 아비나답 이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엔 이 3달만 있었는데도 이 온 집에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 보니까 마치 이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도 이 우사가 그것을 어디에 먼지 쌓여도 잘 닦지도 않고 어디에 그냥 잘 섬기지도 않고 옆에다가 모셔다 놓고 이 대충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왜냐면 중심을 보시니까 그 떨어지는 거 그 잡은 게 사람들 보기엔 그렇게 큰 잘못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우사 안에 이 중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편한 대로 쉽게 이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 잘못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화도 주시고 또 오베데돔은 이 중심을 보니까 너무나 겸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의 문지기인데 이 문지기가 아주 충실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오베데돔이 문지기로서 잘 나오는데 그 집안이 아주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보시면서 이 중심을 보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20년이 지나도 우사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만 이런 사건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만 이 오베데돔은 늘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니까 그 온 집에 복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이 인본주의로 해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저 어린아이처럼 이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이 교회를 아주 겸손하게 또 말씀에 무서워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이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잘 섬겨나갈 때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오늘 여기 나왔던 다윗처럼 이 아주 뒤에 나오는 본문 뒤에 나오는 옷을 드러내고 막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마치 엄마 손을 잡으면 이 기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잡고 기뻐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마치 3만 명이나 또 새 수레나 뭐 소가 이렇게 몰고 가니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악기가 막 풍악이 울리고 이런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말씀이 시편에 이 당시 이 다윗이 느낀 이 마음을 시편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62편 이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 현장 중심에 있었던 이 다윗이 쓴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직후에 쓴 이 찬송시오 시편인 이 시편 62편 유명한 성경 주석가요 연구가인 이 랑게 주석가가 이것이 이 연구 결과 그 당시 우사의 이 베레스 우사 사건 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 화를 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왕의 위엄을 한번 좀 누려보고자 주변에 3만 명도 데려다 놓고 악기도 울려라 하면서 자기는 이 멋진 자리에 앉아서 그 행사를 쳐다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언약궤를 마치 옮기고 자기의 어떤 기쁜, 마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내가 왕이 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이 내가 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무서워하니까 자 우리 하나님 버립시다. 우리 다른 이방신 섬기십시다 하면서 교회를 이끈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실망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은 한두 번 자기가 깨달았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달았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무리 잘하고 교회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 능력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우사가 죽은 것이 자기의 행한 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시는 분 아니고 그 우사가 전에 지은 죄와 또 그 안에 마음이 악하여 죽었음을 자기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이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시편 89편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89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라. 이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오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자기가 왕이지만 권능이 있지만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신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이 여호와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니이다. 그분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8절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또 관련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에서 8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이 우사가
주님이 진노하시니까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게 주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우리가 어떤 허리케인, 태풍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욱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인본주의로 이끌고 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이 주의 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2절에 시편 92편 2절에 5절 죄송합니다.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분이 때때로 이렇게 웃살을 치셔서 갑자기 성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들이 모인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이 죄를 지으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항상 조심해서 섬기되 가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깊으시고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존하심을 잊지 말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든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계속해서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잘못 따른 결과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붙들겠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보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계속해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잘 세워나가는 복받는 다윗의 춤을 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